민수기 3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3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이 사방의 넓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요,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또 복된 땅인지를 아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사방의 경계와 넓이를 미리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3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 기업이란 말은 네 소유, 재산,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34장 3절부터 이 동서남북의 이 사방 경계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지명들이 나오고 또 알 수 없는 도시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받을 땅은 어디까지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성경의 지명과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이 이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명과 장소를 잘 알지 못한다면 이 수많은 지명과 이 장소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이 지명과 이 땅의 이 넓이를 설명할 때 이 가나안 땅의 이 크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이 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각자에게 그 기업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 쪽의 땅을 욕심을 내어 가지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은 이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기업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각자의 기업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많은 지파는 많은 지파대로, 이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로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알아서 그 땅을 가져가라고 했다면, 여러분, 힘세고 능력 있는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 서로의 불평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필요한 만큼 이미 기업을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은 충분히 아름다운 땅이고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지경을 줄로 재어주시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곳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가나안 땅같이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함의 아들들이고 또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하는 자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사는 땅이기에 우상이 있고 음란이 있고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기업의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고 몰아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첫째는 각 지파에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풍성한 땅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설명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땅은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철과 동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옥토와 같은 땅을 주셨기에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우리가 받을 기업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욕심을 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빼앗으려고 하다가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우리의 가정과 내 가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들과 내 속에 있는 성품과 내 지혜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가 가지게 될 직장과 사업과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이게 다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직장을 다니며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또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욕심을 내어서 쫓아가다가 결국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을 보시고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향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과 그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몰아내고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이겨야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받아 누리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내게 주신 기업에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믿음의 방패로 죄와 악을 막아가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 이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 기업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죄와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가족들과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이 직장의 동료들이 대적들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 성도들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받으라고 주신 이 땅에서 고통의 삶,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업의 넓이를 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기업의 넓이는 얼마나 큰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 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이 성령을 통해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